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순 제2주간 1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사순시기답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뭐라고 답해야 되나 당황스럽죠, 그죠? 우리 옆에 오늘 내일까지 또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 평소보다는 적게 미사에 나오신 듯한데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 황금 연휴에 이 미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총을 내려주시리라 믿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를 나누어야죠. 그죠? 뭐라고 할까요? 네,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하다 보니까 고민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하다가 미사 시작할 때 갑자기 든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옆에 있는 분한테 일어나라 반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일어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일어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일어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께서 나에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니 뭔가 좀 여러 가지 일로 좀 가라앉아 있는 분들도 선뜻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오늘 복음만 가지고도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강론 또 얼마나 길게 하려고.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무렵이 언제일까요? 오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거슬러 앞에서부터 좀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12사도를 뽑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혼자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하느님 나라였고, 그래서 12사도를 뽑아서 12사도와 함께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일구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묻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당신 바로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당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직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정을 걸으시죠.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특별히 이제 으뜸 사도인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사명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교회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그 위에 짓고 또 교회를 이끌어갈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거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욱이 혼연일체가 돼서 당신의 지상에서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이 여정의 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기 시작하신 거죠. 나와 너희들이 함께 걷는 이 여정의 끝에 나의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임 당하심과 사흘 만에 다시 되살아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처참한 죽임 당함에 집착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스승의 죽음에 천착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승의 죽음은 그분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자신의 이 삶조차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계속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이 정도면 됐어. 나 같이 못 죽어. 라고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와중에 얼마나 고뇌하고 갈등했을까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보았죠. 자신들이 꿈꾸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다 구약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위대한 인물이 딱 우리 눈앞에 저렇게 있는 걸 보면서 그 기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야.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스승님, 우리 여기서 이대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이 이대로 머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막셋을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있읍시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들으라. 하늘에서 느닷없는 소리가 나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땅에 웅크리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따르자면 이 제자들이 분명히 듣고 따라야 될, 거스를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자,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죠. 웅크른 채 있으니 일어나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머무를 수 없어. 나는 다 보여주었다. 너희에게 장차 내가 이룰 본 모습을, 내가 이룰 역사적인 그 현실을 다 보여주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그랬고 자, 다 보여주었다. 그러니 이제 다시금 기쁨과 희망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자 라는 의미. 지금 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길, 어떤 길입니까?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남아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살려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그 순환과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함께 가는데 그리고 그 끝이 아니니 오늘 지금 이 산에서 본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힘차게 나아가자꾸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머물고 싶었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타볼산에서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여정에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본 모든 것들은 마침내 영원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창조, 온전히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느님 나라, 분명히 현실이 될 겁니다. 이게 종말이겠죠.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 늘 산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가야 하죠.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산 아래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다시금 제자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겠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오른 산에 우리도 오릅니다. 물론 산이 정발산, 설악산 이런 산은 아닙니다. 우리 삶 안에도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이 있습니다. 삶에 지칠 때 그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야죠. 너무 행복합니다. 어쩌면 이 주일 미사가, 매일 드리는 미사가, 홀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왜? 파견돼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느님 뜻에 맞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정의와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산에 오르는 거죠. 온 세상이 새하늘 새 땅 이 산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산에 오르고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린 이 미사 동안 잠시 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미사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의 일상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향해서 산에서 내려가겠죠. 미사를 통해서 받은 충만한 기쁨,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산에 오르신 여러분, 이 미사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칠 때 다시 산에 오르시기를, 산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산 아래에서의 복되고 벅찬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묵상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누리 영원히 산이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늘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려 산에 오르고 늘 그렇게 산에 오르려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 오릅니다. 사람의 하느님을 만나려.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느님의 사람을 만나려. 산에 오릅니다. 듣기 위해 침묵하려. 산에서 내려옵니다. 들은 것을 외치려. 산에 오릅니다. 나를 찾아 머물려. 산에서 내려옵니다. 벗들과 함께 걸으려. 산에 오릅니다. 하느님께 안기려.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느님처럼 품으려. 산에 오릅니다. 하느님으로 빛나려.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느님으로 비추려. 산에 오릅니다. 하느님을 믿으려.
산에서 내려옵니다. 벗들을 믿게 하려. 산에 오릅니다. 하느님을 희망하려. 산에서 내려옵니다. 벗들의 희망이 되려. 산에 오릅니다. 하느님과 사랑하려. 산에서 내려옵니다. 벗들과 사랑하려. 산에 오릅니다. 하느님으로 살려.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느님처럼 살리려. 온누리 영원히 산이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늘 그렇게 산에 오르려 산에서 내려오고 늘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려 산에 오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척박했던 시대, 중세. 전쟁과 전염병이 휩쓸던 그 시기를 사람들은 암흑의 시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빛을 갈구했습니다. 저희가 미술 수업 때도 배웠는데요. 중세는 워낙에 이 종교의 힘이 강력한 나머지 모든 문학이나 소설, 그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들었어요. 중세가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독일 19세기 때 독일 역사가들이 근대에서 조금 뒤졌을 때 앞의 시기를 다 부정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세 전체 시기를 암흑의 시대, 암흑기, 둥클레 에포케라고 딱딱지를 붙였는데 이것을 그대로 베껴 쓴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역사학자들이었고요. 우리 근대사 공부가 일본의 역사가들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세는 암흑기라는 것이 그렇게 널리 퍼져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1600년의 세월을 거슬러 만나는 인류 최고의 지성. 초대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교구. 끊임없이 고민하고 참회했던 고백록의 신앙인. 키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중세 철학의 권위자 박승찬 교수는 말합니다. 중세는 단순히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고대의 지혜를 근대로 이어준 천년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던 시기였다고 말이죠. 여기 또 한 명의 멘토가 있습니다. 사제로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 애쓰다 탈진과 우울의 늪에 빠졌던 홍성남 신부. 또 오로지 성당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이게 신실한 신앙이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종교성 자폐증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그 이해는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니까 현실성이 점점 떨어져 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갔던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를 했었죠. 근데 그 생활을 꽤 오래 하다가 질식할 것만 같아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8년 동안을 성당과 발을 끊고 좀 더 자유롭게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걸 찾아서 헤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졌던 문제가 뭐였는지가 보였죠. 죄의식이었구나. 가벼운 죄의식은 괜찮았는데 이게 심한 죄의식이 생기면은 병적인 죄책감이 생기고 이 병적인 죄책감이 독성 수치심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너 같으면 죽어도 돼라고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한 방법은 일단은 저를 상담해준 신부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갖다 많이 들었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생긴 욕구 중에 하나가 나를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내가 나를 이해해가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순시기 우리는 두 갈래의 길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박승찬 교수가 안내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성찰은 우리 영혼의 뿌리를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홍성남 신부의 날카롭지만 따뜻한 처방은 우리 마음속에 얼어붙은 꽃망울을 피워낼 것입니다. 회개는 무거운 벌이 아닙니다. 나를 옥죄던 틀을 벗어던지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마두동 성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2026년 사순특강 기쁨으로 나아가는 회개라는 큰 주제로 오는 3월 13일 금요일 저녁 미사 후 대성전에서 회개하는 이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박승찬 교수의 사순 1차 특강이 시작됩니다.
사순 2차 특강은 오는 3월 27일 금요일 저녁 미사 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주제로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깊은 통찰과 따뜻한 위로가 만나는 은총의 여정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강 듣고 싶죠? 대답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저희 사목회 카톡방에 이게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기획부과장님이 이제 몇십 미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강사 섭외와 이 홍보 영상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극찬을 해놨어요. 사목회 카톡방에.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앞으로 쭉 교육분과장님과 독서 사목팀장님이 쭉 같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직 반응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강의 듣고 싶죠. 예, 제가 그 육지구 신부님들 카톡방에도 올려놨어요. 약 좀 올리려고. 아마 다른 본당, 우리 육지구는 성당들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다른 본당에도 많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이 강사 섭외하기가 되게 힘든 분들이에요. 너무 바쁘셔서 그런데 어떻게 딱 맞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특강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분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집에서 꼭 읽어보시고요. 전례 성사 일정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또 이 사순 시기 동안 모든 고해 성사가 판공 성사니까 미리 성사 보시면서 또 부활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교 등록 안내 나와 있으니까 자녀 두신 분들 적극적으로 주일학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분과 한 달간 우리 동네 생물 다양성 찾기 합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명을 찾아 기록하는 생태 실천 이렇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텃밭 가꾸기 도시농부팀 5기 모집합니다. 세례자 요한 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 자녀 두신 분들은 교육에도 아주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텃밭 가꾸기 하면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올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 매주일 있습니다. 청소년 분과장님께 문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잘 보시고요. 이주 사목 난민들을 위한 기금 마련 사순 저금통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성당 나가시면은 앞에 놓여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사순 시기 동안 정성껏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주 사목. 그래서 제 원대로 된다면 우리 여기 마두동 본당 사목을 마지막으로 본당 사목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특수 사목 쭉 하다가 은퇴할 나름 계획인데 주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주 사목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많이 모아주시면 제가 몇 년 후에 아마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행복한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기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